우리 스가랴 오늘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오늘 1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지, 그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하셔서 구하라 그랬죠? 그분께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구하라 그 얘기하고, 여러 가지 드라빔, 복술, 거짓 꿈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고,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내 헛된 기대하지 마시고 빨리 방법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래야 빨리 고난이 빨리 끊어진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 말을 또 안 듣고 이렇게 흘려 지나가고 열심히 그냥 또 자기 나름대로 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또 돈 벌러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돈 벌러 가고,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으면 삶이 더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어져요. 아무것도 안 풀려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예배는 기본이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되죠. 이게 진리가 생명이니까. 다시 예수님 이렇게 성경책 있죠? 요것을 배우고 요걸 알면서 그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딱 순종하는 거죠. 요게 복이에요. 복을 하나 먹은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서 말씀 생활을 안 하시면 복을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도 안 돼요. 오케이?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칠게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렸다고 난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소망만 있는 사람이에요. 도움을 하나도 못 받아요. 내 기도도 응답이 안 돼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성경에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걸 일단 들어야 계속 듣고 깨닫고 나를 바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아래 나의 어둠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죠? 성경 말씀대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할 때 주께서 아시나이다가 에이도 하다가 맨 마지막 기노스코죠. 그거 뭐냐면, 주님께서 진짜 나를 주님이 사랑하는지를 진짜 확인이 될 때, 그때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때까지 정해놓고 주님은 그거 만들려고 지금 계속 데려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꾸 주일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예전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 예배가. 그러니까 오후 예배에도 여러분이 묵상한 걸 들고 와서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을 강해를 해준단 말이야. 근데 오후 예배 강해가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말씀이 별로 알고 싶지 않다는 건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로 이 고생에서 벗어나고 싶지는 않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감히 오후 예배 강해를 하는데 어디 딴 데가 있어? 그거는 내가 복을 받기 싫다는 얘기잖아. 그죠?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좋다는 얘기고, 그죠? 내가 안전하게 내 새끼가 보호받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우리 초창기 때 아파트 교회에서는요, 주일 오후 예배를 3시간 드렸어요. 그때는 종이 하나 앉아주고요, 본문 하나 해놓고요, 묵상 시작해서 묵상을 바로 시켰다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러면 50분이 얼마나 빨리 가게요? 10분 되는 것처럼 빨리 가요. 딱 10분 올렸는데 50분이래.
그래서 나가서 일일이 나와서 이 앞에서 다 발표를 지켰어요. 그리고 딱 발표를 하면 잘 못하면 제가 돌직구 날렸고. 그게 아파트 교회 처음에 주일 오후 예배예요. 사람들이 슬금슬금 오후 예배 안 나오기 좀 싫어하잖아.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주를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올 때는 초죽음이 돼서 오죠. 주일 오후 예배의 그 강력한 그 말씀 묵상이 자기를 얼마나 한 주간 동안 지켜주는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오후 예배 가고 싶어. 가봐 한번.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냥 가라 그래요. 뭐 예배 드려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딱 들어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후 예배 파워를 느끼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는 저도 미리 성경 준비 안 하고요. 똑같이 성도들하고 50분 동안 똑같이 고개 쳐박고 같이 묵상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때 딱 내놓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 와, 놀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아파트 교회 처음에 오후 예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고생스럽잖아요. 빨리 탈출하셔야 되잖아요. 그거 안 풀린다니까. 교회 가까이 하고 또 공동체 사랑방. 여기 사랑방만 가도 여러분들 선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덩이에서 탈출하는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혼자 살아보겠다고 되냐? 그게 안 된다니까. 회복이 안 돼요. 말씀 정확하게 순종해서 말씀 알아가고 말씀 복종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배워가는 것, 진리를 얻는 것, 양식을 먹는 것, 이게 생명이라니까요. 제 말을 좀 믿어보라니까요. 이게 복을 먹는 거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큰 손이 한번 이렇게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숟가락 가지고, 여러분 숟가락 가지고 산을 옮겨봐봐. 얼마 걸려? 숟가락 갖고 산을 어떻게 옮겨?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고. 산더미 같은 문제를.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셔. 여러분 머리에는 도저히 내가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지? 그리고 막혀있는 문제들이 많잖아. 그거 빨리 풀려야 되잖아. 그럼 빨리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쭉 뻗어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지금 몇 번 얘기해서 내가 그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님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말을 계속 안 듣잖아요. 그러면 안 풀려요. 계속 고생하실 거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목사 봤어요? 나는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된 사람이라니까. 어떻게 죽은 인생을 살릴 수 있는지 아는 목자라고. 응? 여기 온 사람들 남자들 봐봐. 다 신용불량자. 개인 회생. 그래 안 그래?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봐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응? 원래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어. 응? 그렇게 해서 다 회복된 거라고. 여보세요? 믿어져요? 여보세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좀 믿으라니까요. 내가 사기꾼 같아? 내가 뭐 뜯어먹으려고 그러냐? 살려주겠다는데 말을 안 믿어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복을 받는 거지. 그려 안 그려? 그래 막 가자 이제. 그려 안 그려? 야 하나님이 복을 줘야지 내가 복을 받는 거지. 네가 무슨 수로 복을 받아? 있는 게 그냥 사망일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 안 그래? 능력이 있냐? 네가 무슨 지혜가 있냐? 똑똑하냐? 네가 뭐를 할 수 있냐? 빽이 있냐? 저기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어디 뭐 저기 자리 좀 하나 발견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나님은 자리도 만드는 거고 대통령도 내려와 그럼 내려와야 되는 거고 대통령 너 해 그럼 너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어보세요. 응?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안 하시면 여러분 열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열매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되어가니까 얼마나 삶이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정도,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순종한지에 따라서 그 정도가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수준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아무것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삶도 그렇게 빈털털일 것이고, 그 정도 믿은 사람은 그 정도 누리고 사는 거야. 왜? 예수를 그 정도밖에 안 믿었잖아. 예수님 몇 프로 쓰고 싶어? 예수님을 몇 프로 쓰고 싶냐고. 예수님이 몇 프로일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지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냐고. 지금 몇 프로 쓰고 있냐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얼굴 한번 봐봐. 사는 게 아니지, 얼굴이. 막 떴지? 막 시커멓게 떴지? 얼굴이 사는 게 아니. 이게 사는 거냐, 이게? 이게 그냥 뭐 밥 먹고 산다고 사는 것 같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잘못 배웠어. 기독교는 고난이래. 그래서 지하실 방으로 들어가 그래. 기독교는 고난이고 십자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수님이 그거 가난한 자에게 왜 복음이 가난한 자한테 왜 얘기를 하라고 그러겠냐? 왜 가난한 자에게? 너 계속 가난하게 하러 왔지롱.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하지? 너 계속 가난하게 하려고 내가 왔지. 말이 안 맞잖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일단 어릴 때 사랑 못 받은 사람들, 그지 새끼처럼 자란 사람들, 부모한테 버림받은 사람들, 남이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들, 잘 못 배운 사람들, 학력 짧은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 사랑해. 잘난 놈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살고, 너 잘났잖아, 능력 있잖아,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런데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불러가지고 예수 가르쳐줘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줘버리는 거야.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믿으라고 이렇게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땡기라니까. 듣고만 앉아있어요. 듣고만. 그렇구나. 그 은혜도 받고 이렇게 그 말씀을 땡겨. 내 진짜 얘기하는 거라니까, 진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예수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극상품 열매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걱정할 게 없고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애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쓰며 사는 삶. 힘이 있어야 힘을 쓰지. 애만 쓰고 그냥 되지도 않고 말 인생이. 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야 안 들어요?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서 지금 또 잔소리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난주에 했던 거. 리바이벌은 잘 안 하는데 잘 봐봐. 열매들 한번 이건 아니다. 넌 저리 가라. 이거 사과거든요. 사과. 열매. 어떻게 한번 드릴까? 따고 싶어? 먹고 싶어? 먹을 게 있다고. 근데 이 사과 좋은 사과들 내가 많이 보여줄게. 자, 봐봐요. 그리고 너 왜 자꾸 나오니? 이건 어때요? 맛있겠죠? 이건 벌써 수확한 거야. 왜 수확을 했을까? 그리고 이제 다 익어서 수확한 거지. 생각하세요. 열매의 아름다움이 뭘까? 생각하세요. 얘 왜 이렇게 자꾸 오지? 이것도 그렇고 내가 다 해놨는데 이거 어디 갔어? 스가랴. 이거 진짜 잘 익은 열매하고 덜 익은 사과하고 자, 이건 어때요? 이 사과는 딸만해? 아니죠.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더 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잘 안 읽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정도만 돼도 만족해요? 여러분 아까 그 덜 익은 사과 보셨죠? 그 열매 이렇게 조금 맺었는데 그 우습게 보시면 큰일 나요.
그 되기 전의 과정이 나무도 커야 되고요. 잎도 무성해야 되고요. 꽃도 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제 상태가 이제 꽃이 이렇게 피고 그 상태였어요. 몇 년 전인가.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달렸는데 그 나가신 분 있죠? 그분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자꾸 순종을 안 하니까 야,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데 왜 그거 인정하지 않냐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나오잖아. 근데 그건 왜 인정 안 하고 순종 안 해? 결국은 버스 타고 갔잖아요. 그때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야, 열매가 이렇게 빨갛게 익어가는데 그거 왜 인정 안 해? 니네 보기에. 이렇게 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직 주님께서 딸만한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내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면서 주님께 또 배운 게 있는데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열매가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따길 원하는 열매의 기준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다르대요.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의 열매를 원하시고 요걸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으면 따시는 거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잘 들어봐요. 언제 따는 줄 알아요? 베드로의 그 고백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진짜 아실 때 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을 어디까지 성장시킬 계획도 그분이 가지고 계시고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잖아. 그 기준에 딱 돼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요거를 기노스코에서 아실 때 그때 열매가 익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너 열매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니? 그러시. 열매의 아름다움? 빨간 건가? 난 너무 바보 같아. 너 열매의 아름다움이 뭔지 아니? 따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볼 때 너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요거를 확인하실 때 열매는 익은 거고 따는 거예요. 또 배웠죠? 그러니까 제가 그 베드로 그 해석할 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거. 그게 해석은 잘 된 것 같아. 그런데 주님 나한테 그래. 그건 깨달은 거고 깨달았으면 살아라 그러시더라고. 아, 예. 저는 아직 주님의 기준이 안 되는군요. 딸만하지가 않군요. 이렇게. 아이고 진짜 돌아보니까 네 아직 남아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런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막대기를 사용하시는 거 본문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스가랴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막대기를 사용하시는데, 자, 그 두 가지 막대기는 뭐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인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앞에 부분 상황을 설명해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장차 만드실 메시아 왕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 진짜 요새, 그죠? 피난처,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목자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줬잖아요. 그런데 보내줬는데 우리 지금 누가복음 하고 있죠. 그랬는데 거기서 막 진짜 기가 막히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사가랴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진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했어요. 그 참목자를 영접했어요. 배척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죠? 죽였잖아요. 여러분, 참목자가 왔어요. 근데 그 참목자의 사랑을 배척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AD 70년의 비극이에요. 150만 명이 살육을 당해요. 뭐를 꺾었냐면요,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으셨고요, 연합이란 막대기를 꺾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다니면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와, 예수님이 그냥 부활하셔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막 이런 것도 되지만,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던 거, 배척했던 거에 대한 엄청난 비극이.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보고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래서 울은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치? 계속 모으려고 예수님께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빨리 영접해라, 내가 누군지 빨리 알아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원할 메시아, 흑암과 어둠의 자리에서 큰 빛이 비치시는, 우리를 그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를 믿어라 그랬는데, 이놈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척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나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 맨날 이게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AD 70년 이 티투스 장군 얘기는 누구누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왜 그러면 금을 다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다 쪼아가지고 성전을 싹 무너뜨리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150만 명이 살려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지막에 종말 예언 나오죠. 그들의 종말 예언과 함께 전 미래의 종말 예언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영접 안 해서? 자기의 목자의 사랑을 거절한 대가예요, 그게. 그게 오늘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목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은총을 받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은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고 연합이라고 하는 그 양육하시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목자에게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늑대곰은 막대기로 그냥, 그리고 목자가 갖고 있는 거 물맷돌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곰새끼 때려잡고 늑대 때려가지고, 그래서 곰 뱃속 갈라서 양순이 꺼내고, 그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 막대기로 그분께서 우리를, 막대기인데 목자인데 은총의 목자, 연합의 목자, 이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양육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걸 거부했잖아. 거부함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요,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미 스가랴 시대에 몇천 년 전에 이미 이들을 어떻게 눈에 칼을 집어넣는다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 스가랴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결같이 사가랴도 그랬고, 나중에 또 벙어리 돼서 풀리긴 했지만, 사가랴도 그랬고 엘사벳도 그랬고 마리아도 그랬고 또 시므온도 그랬고, 그죠? 그리고 안나도 그랬고 목자들도 그랬고, 한결같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얘기만 듣고도 바로 믿고 바로 달려가서 눈으로 보고 찬송이 터지죠. 그런 자들의 얘기도 여기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배척한 자들을 이제 어떻게 철저하게 부셔버릴 건지, 이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고 목자의 사랑을 배척한 자에 대한 전체가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정권하고 같이 연결돼서 실제로 500년 후에 일어나는 거죠. 무슨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앞에 부분 설명해 볼게요. 봐봐, 이거 크게 띄워주세요. 레바논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북쪽 경계야,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레바논으로 아수르 침공하고요, 로마도 여기를 타고 들어와요. 여기가 요새 지역이었거든요. 갑자기 설민석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요게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아무도 이 강력한 요새를 뚫고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아서 이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던, 이 험준한 산악 지역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네립과 아수르가 어떤 놈들입니까?
그냥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지독하게 뚫고 들어와서 이 레바논은 문을 열고 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자꾸 웃어가지고.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그래서 잣나무는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백향목은 그때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곡할지어다. 평민들이 막 곡하고요.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라는 건 고귀하고 영화롭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쓰러졌다. 바산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곡창지대죠. 대표적인 어떤 그의 명물. 근데 그게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이 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얘기하죠. 지도자들이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으며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타버렸으니까 자기가 죽어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자로 만드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고 사자가 있는. 근데 이 사자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들은 또 옛날도 한번 뺏긴 적이 있었죠. 자, 성전을 뺏겼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스가랴는 지금 성전 재건을 응원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멀리 이루어질 그 성전을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다시 돌아와서 죽을 뻔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예언이 흘러나오는데 너희들 여기서 성전이 재건될 건데 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이 앞으로 또 어떻게 망가질 거를 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이 없으면 등 따쓰고 배부르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예전부터 우리 계속 말씀드렸죠. 언제가 더 어려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야?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야? 한번 해봐. 한번 회복해보라고. 어? 한번 병도 고침받고 돈도 많이 벌고 남편도 주 안으로 돌아오고 편안하게 한번 해봐. 그때에서 슬슬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끊임없이 그 목자의 막대기가 우리를 이끌어가 주지 않으면요 당장 망가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은데 유명해졌어. 이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은 스타가 됐어. 이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은데 졸지에 부자가 됐어. 그 사람 어떻게 될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페북에 종종 그런 분들 보거든요. 유명해져가지고 막 사업 확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역자인지 무슨 뭐 비즈니스인지 이제 해외까지 막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앞으로 그분이 어떻게 될지 뻔한 거죠. 뻔한 거죠. 그 뭐 이렇게 바쁘다가 유명해지신 분들, 그죠? 노숙자 돕다가 유명해지신 분들, 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혀서 그 진리의 은총을 입어서 날마다 성장할수록 2021년의 추수감사절의 고백이 뭐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분별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등사 쓰고 배부르는데 갔는데 이때 고백이 뭐냐고 우리가. 오직 열매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 요건 교만해진 거야, 낮아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꽉 붙잡고 있고 은총을 베풀어서 끌고 가면은 그 제가 오늘 감사 제목을 적은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의 큰 들보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열매는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밖에는 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절 지금 7년째인데
내가 이런 고백한 적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말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낮아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만이 나에게는 유일한 소망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진짜 목표가 주님께서 진짜 나를 아실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진짜 주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오늘도 결단하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야 망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을 하는데 교만해지고 말씀 보는데 자기 능력 과시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사랑이 없어지면, 즉 말씀 사랑이 없어졌다는 건 누가 없었다는 거야? 목자가 없었다는 얘기지. 누가 안 세워졌다는 얘기야?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지. 자,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지도자가 누가 있었어요? 얘기해 보세요. 자, 기억나는 인물 얘기해 보세요. 팔레스타인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얘기해 보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그냥 목자들, 어떤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그 84세의 과부 안나, 어떤 나이 드신 시므온, 이것밖에 안 잡혀. 심지어 제사장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고. 자, 지도자가, 그 많은 지도자가 있는데 사가랴가 그 정도인데 누가 말씀에 깨달아서 누가 말씀에 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여호와 율례 법도대로 사는 그 지도자가 누가 있냐고. 잘 안 잡히죠? 잘 뜨지 않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게 세례 요한이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지나면 심령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때가 왔을 때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했단 말이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 나라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안 서죠. 그런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전통을 자랑하는 뭐? 가게. 교회는 뭐? 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를 보내주시기로 해서 그분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드디어 그분이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하고 생명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바로 그분을 믿으라고 그 산떡이 오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이 안에 복종하고 순종이 안 되는 그 대제사장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죠. 바로 오늘 이 스가랴 본문이 바로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해서 완전히 심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연결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계속 한번 요거 본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너는 스가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는 뭐예요? 이 백성들. 자, 이 양떼들 봐봐요. 사들인 자는 원수, 압제하는 원수들, 쳐들어오는 원수들이죠. 로마나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판자들은 뭐예요? 거기에서 빌붙어 가지고요, 친로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세리장도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세금 걷어다가 갖다가 바치고, 양을 갖다가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부를 취했던 사람들. 그렇죠? 자, 판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목자들은 누구냐면 장로들과 서기관, 그죠? 제사장들, 그들의 목자들이죠. 근데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지금 로마가 치고 들어왔는데, 로마 지금 식민지인데
거기서 반드시 친일파가 있는 것처럼 로마파가 있지. 그게 헤롯 당원이고. 그래서 거기에 딱 불붙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대제사장의 그 연역을 제가 한번 뒤져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대제사장이 누가 세운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론의 반열에 따라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맞아요. 누가 세웠을까요? 그렇죠. 로마가 세운 사람들. 그 이름 제가 명단 쭉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하고 붙어가지고 세상에 대제사장이 진짜 막 그렇게 친로마 있는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돼서 다 팔아먹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 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죠? 다시는 이 땅 주민을,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이웃의 손이라는 로마고요, 임금이 있는 황제예요.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졌죠. 500년 후에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히 증언하셨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로마가 쳐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네가 거부했잖아. 목자의 사랑을 왜 거부를 해? 사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 사람들은요, 이제 다 잡혀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도자들만 예수님을 배척한 게 아니고요. 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백성들도 예수님 배척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배척했죠?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내가 막대기 둘이라는 건 목자의 막대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호하는 거고, 첫 번째 양육, 그 다음에 인도, 그 다음에 보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죠? 자, 인도하고 계시죠? 가다가 이렇게 칠족해서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져 죽으면 안 되잖아. 인도하죠? 그죠? 그 떨어져도 딱 받쳐서 안 죽게 만들어야지. 그치? 네. 그리고 보호해야지. 그 이단에 잡혀 먹거나 이단에 잡혀 있는 사람도 빼와, 우리는. 그치? 신천지에 잡혀가도 우리는 빼와. 그래서 세 가지를 하고 한단 말이야, 목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 그게 막대기야. 그런데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떤 막대기로 양육하냐면 하나는 은총이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은총과 연합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양육하는데 만일 이게 안 맞는다면, 이 막대기가 나하고 안 맞는다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150만 명이 죽어요. 살육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예언을요, 야, 그날이 오면 아기 벤 자는 참 불행하다.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집에, 바깥에 있는 사람 집에 뭐 갖고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은총 연합인데, 자, 그 양떼를 먹일 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이건 어떤 기간적인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그 세 목자를 제거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 세 목자는 누굴까요?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바리새인들, 요걸 제거하는 거야. 왜 그래요? 주님이 싫어했대,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을 싫어한다니까, 주님이. 아이, 주님이 그런 사람 싫어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으로 자꾸 밀어내고 바리새인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꾸미고 외식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자기 속을 안 바꾸고, 그죠? 그게 바로 네가 나를 미워했잖아. 그래서 이 세 목자를 제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봐봐, 먹이지 않을, 양육이죠. 먹이지 않을 거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보호 아니죠.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인도 아니죠.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서로, 이제는 나라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서로 우리나라 민족이 일본 놈에게 고자질하고 그런 적 있었어 없어요? 있죠.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로마 딱 빌붙어가지고요, 자기 백성들 살 뜯어먹고 팔아버리고 이런 놈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래도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어버렸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꺾지 않으면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여러분에게 은총의 막대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하면서 우리는 이 은총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하면서 어떤 자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해요? 비천한 자, 비천한 계집종, 누구 하나 제대로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져서 그 수치를 닦아주신다니까. 그게 은총을 입은 자야. 그래서 우리가 은총을 입어가지고요, 은총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서 생명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그 생명을 알면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은혜를 받고 그 은총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 된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적이 내가 없었다니까요. 신학 공부했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네가. 전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몰라서 그런 거죠. 모르는 사람은 다 자기가 지금. 그런데 진짜 은총을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 누가 알겠냐고. 말씀이 임한 게 무언지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나랑 딱 한 달 동안만 요한복음 나랑 딱 공부해봐. 그러면 은총이 뭔지를. 근데 그렇게 배울 용기가 없지. 안 배우지. 죽었다 깨나도 예수는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상태로 계속 가다가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은총은 반드시 뭐하고 세운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막 사가랴가 찬양하고 막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과 맹세한 그 언약 얘기가 나오죠. 이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봐봐,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그 언약을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럼 언약을 지켰다는 거는 무슨 성품이야? 주님의 신실, 또 에메트, 성실. 기억나요? 그 적는 자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서 일을 해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언약이니까 성취잖아. 약속을 지키는 거잖아. 그래서 나타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총이라고 하는 얘기는,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는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고, 나에게 성실하시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는 얘기고 성취시킨다는 얘기라니까. 그 내가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신다, 약속을 지키신다, 일을 성취하신다, 이런 거를 약속을 딱 던져놓고,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약속 던져놓고 데리고 가. 그리고 보게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지. 그래서 그 언약을 다 믿었지. 그래서 믿음의 삶을 걸어갔지. 세속과 타협하지 않았지. 왜?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그의 전 삶으로 드디어 보여주는 삶을 살았지. 그게 히브리서의 믿음장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단 말이야. 그 약속을 들었냐고. 그 약속을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은총 입은 사람은 약속이 와요, 안 와요? 은총 입은 사람은 약속이 온다니까. 언약을 하는 게 온다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쓰리라, 내가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를 이래서 너를 불렀다, 이걸 들었냐고 안 들었냐고.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들은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은 그 들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아멘. 그래서 그게 은총 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너하고 언약하셨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너 은총 입어, 너 은혜 입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신 거는 뭐냐면, 마리아에게 약속하셔서 아이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은총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지. 왜 나를 좋은박교로 보냈냐고.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됐냐고.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딱 들린다는 건 은총을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꺾어버리면 이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고, 이제는 일해주지 않을 거고, 결국은 언약을 지키기 때문에 다 보호하는 거 아니냐고. 야, 내가 아브라함하고 언약한 애들이야, 건들지 마. 가나안 땅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그래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 신실하심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에. 그런데 언약을 이들이 폐기시켜버렸죠. 목자를 보내주셔서 이제 그 언약 안에, 진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이 돼. 그런데 이 언약을 누구 쪽에서 깼어요? 사람들 쪽에서 깼어요. 그리고 이 깬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지금 이 예언을 하는 때도 언약을 깨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언약을 자주 깨요,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인간이 깨지만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언약이 계속 이어지게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소환을 해요. 우리는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 안 지키는 사람을 다 버려서 신실한 사람들만, 남은 자만 이렇게 보내왔잖아. 근데 우리는 뭘 소환하는 줄 알아? 언약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망한 거는 빼고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셨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자,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 안 적용했어? 환장할 노릇이야. 그냥 오로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뭐 그냥 뭐 있어, 뭐 죄를 져도 괜찮고, 뭐 언약을 깨도 괜찮고, 뭐 가서 뭐 우상 숭배해도 괜찮은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냥 붙여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빌어도 되지. 왜?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성경을 이렇게 끌어당겼어, 안 당겼어? 그런데 그렇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 예수 왔는데 배척한 150만 명 다 죽었고, 나라 잃어버려서, 두 눈이 빼져가지고 끌려갔다니까. 왜 이거를 얘기를 안 하냐고.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사랑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고. 그분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누구랑 같이 하기를 원하시냐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있는 사람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냥 복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만드는 거지. 돌밭, 가시밭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게 손이 되냐고.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너를 데리고 가? 순종을 안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 그런 보내신 자들과 함께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들은 말씀에 막 반응이 일어나게 하고 불꽃이 튀기고 막 그냥 눈물이 나오고 막 완전히 다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난 예수를 믿었다는 거지. 완전히 착각을 하고 지금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믿었다는 거지. 자기는 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거지 뭐.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고, 네가 언약을 폐기시켜버리면 그 여기서 다른 자들은 다 돌봐줄 수 있는데, 버스 타고 갔는데 어떻게 내가 돌봐줘? 아니 주님 싫다고 배척하고 나갔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잡아다가 내가 그럼 내가 납치를 해야 되는데, 그지? 근데 거의 막 실신시켜서 납치해가지고 거기다 딱 앉혀놔야 되는데, 그럼 좀 이상한, 또 신고당하잖아. 그죠?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었어요. 큰일 났죠.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패함에 깨트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깨트린 건 아니죠. 그들이 깨트린 거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거 봐봐. 내 말을 지키던, 언약을 계속 지키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왜 망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왜 생겼는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서 많이 죽었대야. 이 동기 모임에 모였는데, 그 장로님인데 친구가, 걔 얘기가 뭐냐면 걔네들은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걸 안 쓰고 돌아다니니 걸려서 많이 죽었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데, 그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죽지? 우리는 마스크를 써서 안 죽나? 걸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죽지? 그죠?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부활할 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그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때 이게 왜 망가졌는지, 여러분 끔찍한 살 떨리는 얘기 대제사장했죠. 무슨 말 했어요? 첫 번째 말,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오, 그렇구나. 너에게 왕이 없구나. 예수님이 왕이 안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죽어야지. 안 도와줘야지. 그게 대제사장들의 말이었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이 피를 돌리십시오. 얘기했지. 그래서 완전히 예수님 배척한 죄가요, 목자의 음성을 배척한 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됐고, 왜 그렇게 유태인 학살을 당했는지 여러분 좀 이해 가시죠? AD 70년과 하고 제가 이거를 연결을 못 시켰었어요 그동안. 도대체 AD 70년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거 식민지야, 아니면 지금도 식민지인데, 뒤에 왜 식민지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다가 왜 이런 살벌한 피바람이 불었을까? 예수님 배척해서. 근데 왜 이렇게 식민지하고 막 세금 내고 막 이렇게 있다가 왜 여기 와서 성전을 다 헐어버렸을까요? 그게 두 번째 막대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막대기 한번 가볼까요? 일단 품삯 얘기해 보죠.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되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어떤 뉘앙스 같아?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가 목자잖아, 내 품삯을 나한테 줘. 싫거든 그만두고.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 달아줬어? 은 30개 다서 줬어. 옛다. 자, 물어볼게요. 목자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돈으로 매겨보라니까? 여러분, 목자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냐고. 여러분, 말씀의 가치가 얼마냐니까?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추수감사 헌금했지? 감사의 가치가 얼마냐고. 이 얘기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난 너희들의 회개를 원하고, 난 너희들의 헌신을 원하고, 난 너희들의 사랑을 원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써. 그러면서 은 30은요, 소가 종을 들이받아서 종이 죽었을 때 매기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종 죽으면 종값이지. 종값이 은 30세겔이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소에게 바쳐서 죽은 종값을 쳐준 거예요.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줘가지고 토기장에 밭을 사게 했던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돼? 여러분 좋은 밖에 와서 말씀 배워가지고 이렇게 말씀 생활하는 이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 요것도 돈 뜯어내는 늑대들은 또 요거 이용해서 또 여러분 헌금 얼마 했습니까? 또 이렇게 가겠지.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며 보여주길 원하는 본문이야. 이게 돈 내라는 본문이 아니라. 주님의 가치를 너희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주님을 어느 정도로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니? 내 품삯을 내게 주고 너 좋게 여기거든. 응? 그래, 여러분 저를 좋게 여기거든. 제 품삯을 정하세요.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고. 나는 계속 하려니까. 뭐 이런 뉘앙스 같은 느낌 들죠. 근데 옛다이 그러고 은 30세겔 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몰랐죠? 이 가치가, 목자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아까우세요? 진짜 막 식당을 갔는데 주의 종 왔다고, 그죠? 장사하면서 목사님에서 다 돈 계산해서 다 받아먹는 사람들.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게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의 관계. 성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왜? 성도를 바르게 양육을 못하고 성도를 성공을 시키지 못했어. 그죠? 성도들의 인생 속에 정말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 밥 한 술 먹는데 돈을 받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정해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보면 이 밑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뭐를 끊으리라. 의리가 있지. 이게 조폭들 의리가 아니다. 조폭 무슨 의리냐. 의리가 금방 배신한 놈들이. 이 의리는 뭐냐면 형제애예요. 형제애.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성실하게 은총의 막대기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연합의 막대기라는 건 형제애거든.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서로 가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형제의 애가 있다고. 어? 당신 나하고 남이야? 나 남이구나. 어색해. 목사님! 어색하구나. 아이고, 진짜 어색해. 뭐가 좀 어색해. 아이, 목사님. 상당히 어색하다, 야, 너 나랑. 가족, 형제, 주님이 그러시던 어떤 분이. 친밀하면, 가족이면, 목사님! 어색하면 어색. 목사님! 어색. 자매, 내 여동생, 내 부모, 내 아버지, 우리 나이 드신 분, 우리 엄마, 이영수 권사님, 우리 엄마, 장태 집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안 돼요? 그런데 말이야, 이 목자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목자들은 다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리 때문에 이거를 봐봐. 그럼 사랑이지. 이거 잘 봐봐요. 그러면 은총을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시잖아. 진리는 뭐야? 새 계명이지. 진리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우리를 희생해서 사랑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사랑이야. 이걸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는 다른 말로 사랑이란 말이야. 그 사랑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에이덴의 평강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그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고, 은총을 받아서 진리를 배우고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평강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라고, 목자가 이쪽으로. 그런데 서로 지금 유다하고 이스라엘이 옛날부터 분열 왕국이었잖아요. 그 지금 다시 합했는데 이게 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로 이 서로 형제끼리 싸우는 것 때문에 150만 명이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쪽에서는 우리는 로마하고 우리는 반드시 싸워서 독립을 할 거야 라는 파가 있었지.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런 열심당원이었거든.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 막 왜 그 안중근 의사 같은 사람이는 거야. 막 도시락 폭탄 던져, 팍 하고 막 가이사 폭탄 딱 던져, 이런 사람. 근데 이쪽에서는 로마에 붙어가지고 기득권 얻어먹고 이런.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것만이라, 저것들 서로 막 싸우고, 막 여기서 일어나고 막 서로 싸워가지고 가이사가 야 쓸어버려. 그래도 들어가지고 싹 쓸어버린 거예요.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공동체 무너지는 법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 교회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질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성도가 서로 싸워. 자, 교회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일해주심, 그리고 진리.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면요, 교회 날아가요. 제가 목회를 잘못한 거죠. 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못 가르쳐 준 거니까. 다른 건 제가 용납을 해도 저한테 혼나는 것들이 있죠. 서로 싸우면 저는 용납을 못해요. 그거는 살인은 용서할 수 없어요. 허물이 있죠. 우리 허물, 그죠? 너 약한 거 있잖아. 그래, 허물이 있어. 그리고 너 죽으라고 그거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나도 있는데 넌들 없겠느냐? 괜찮아, 그런 거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걸 또 이겨나고 또 점점 근육이 붙어서 반드시 또 순종을 하잖아. 그런 거 괜찮아. 근데 살인 라인은 안 된다고. 살인 라인은 바리새인이라니까.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누구랑 싸워봤어? 몇 명하고 싸웠어? 한번 얘기해봐. 몇 명 싸웠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한 명 나타, 한 명? 몇 명 싸웠냐고. 진리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목표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목표가 아니진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내가 얘기했죠. 하나됨의 기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그게 기준이야.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무슨 시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 잘 되게 하려고 내가 내 살을 뜯어가지고 저 사람 먹여야 되는 건데 몰라요? 잡혀먹으라는 거 몰라? 저 사람한테 잡혀먹으라고 어떤 사람을 잡혀먹어?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할 때 나는 막 세지려고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완전히 그 신앙생활 잘못했네. 거꾸로 했네. 올라가지 말고 내려가라고. 힘이 강해지지 말고 약해지라고. 이기지 말고 지라고. 너 위해서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안 사니까 크게 되십시오. 위대하게 되십시오. 누가 위대하게 되라 그랬어? 위가 크냐?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지. 뭘 대단해? 대단하긴 보잘것이 없고 약하고 비천하고 천한 놈들 데려다가 사랑을 해줘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들었지.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거 보여주라고 그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뭘 위대하게 되십시오. 크게 되십시오. 뭐 잘나십시오. 뭐 아주 존경받으십시오. 아주 그냥 실컷 잘나시라. 누가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나 잘났다고 목소리 크는 사람 누가 존경합니까? 미운 털이나 박히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 낮추고 자꾸 사람들 발 닦아주고 자꾸 섬기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서 군림했으면 좋겠어요? 다 죽었어 이제. 다 군림해 이제. 다 눈 깔시고 진짜 어디 제왕적 담임 목사한테 대드십니까? 다 죽어자 끝나버렸어 이제. 이런 목사를 원하시냐고. 아니잖아요. 아버지처럼 다정다감한 목사님, 그죠? 겸손한 목사님, 나 진짜 사랑해주는 목사님, 늘 자나깨나 내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 좋아 안 싫어? 좋지?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늘 대가리만 단단하고 갖다 들이쳐박고. 아유, 그래서 사랑을 걷어가시니까 완전히 피바다가 일어나는구나. 하하.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구나. 하하. 그래서 교회는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막 허물 덮어주고, 응? 아니 목사님, 여러분이 제 허물을 안 덮어주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고, 제가 여러분 허물을 안 덮어주면 여기서 어떻게 버티시겠어요? 아시겠죠? 여기서 막 말씀을 알면요,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올라와. 어떻게 저분에게 좀 낮춰줄까? 어떻게 저분에게 내가 저분을 어떻게 좀 살려줄까? 저분을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도와줬으면 좋을까? 진짜요. 막 진짜 이게 막 올라오는데, 응? 그러니까 뭐 정죄하고 뭐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냥. 그래서 고개 숙이고 어떻게든지 가까워져서 말씀이라도 하나 좀 더 가르쳐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좀 고생하자고. 목사님들이 세상에 지금 직업박람회를 한대야. 직업박람회를, 응? 채무 상담 뭐 이런 거 읽고 막 눈이 열려서 사역의 길이 막 열린대야. 그런,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미치겠어 진짜. 응? 그런 분들한테 고개 숙여서 어떻게든지 말씀 좀 가르쳐드리고,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하면요 진짜 대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아시겠죠? 그래서 연합이라는 걸 꺾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그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아멘. 진리는 다른 말로 사랑, 사랑은 평강, 평강은 마카리오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마카리오스, 복이 있으리라.
서로 사랑하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행복해져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 서로 그 열매를 하나님은 사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갛게 익은 열매가 사실은 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버럭남들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버럭! 아니 사랑인데 무슨 버럭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사랑해 주시고 서로. 아멘. 그런데 이게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좋은 목자를 세우는 것이죠. 자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자 어떤 목자인지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참 훌륭하시죠. 두 번째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왕적 담임 목사 얘기하는 겁니다.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고치고 싶어도 고칠 능력이 없어. 네 번째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양 굽을 찢어버리는 목자. 어때? 좋아요 안 좋아요? 훌륭하죠? 너무너무 훌륭한 목자시죠. 여러분 이런 목자 만나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없어진 자는 죽어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흩어진 자는 어린 양을 얘기하는 거고 상한 자는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양. 죄송합니다. 강건한 자는 그래도 좀 건강해. 근데 먹이질 않아서 곧 죽게 될 거예요.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면 이거면 양고기 잡아먹는 거, 양 잡아먹는 거죠. 그리고 양의 굽을 찢어버리니까요 아예 양이 움직일 수 없도록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축하다가 여러분 다 망가졌지. 응? 왜? 대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악한 목자를 세워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 목자를 거부한 그런 심판은 뭐냐면 이 악한 목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지금 악한 목자들 밑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악한 목자가 많이 세워진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다는 건 심판이에요 아니에요? 심판인 거죠. 그래서 헤매고 다니는 거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이기 때문에 결단코 지도자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미디안에게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약탈당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 심판은 뭐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은 것.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졌는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시대가 심판을 받고 있는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알겠죠? 그게 정확하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그죠? 양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그 교회에서 다니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정말로 행복하게 그 교회를 다니고 계셨었죠. 그죠? 너무 행복한 교회를 다니셨다가 조금 못한 교회를 낮춰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회 들어와셔서 섬겨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요. 이게 뭐냐면 목자가 이제 어떤 목자인지 여기 나오는 거죠. 양떼를 버린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와, 칼은 심판이잖아요. 팔, 눈, 심이죠. 그래서 그 목자들의 심을 다 마르게 하고, 눈이라고 하는 건 통찰력이잖아요. 눈을 찔러버리니까 늘 사는 게 돈 하고 살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또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자, 그래서 목자의 기구를 뺏어라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었죠? 목자들에게서 여기 있다. 여기 보세요. 15절. 기구들을 빼앗을지라.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이 기구가 뭐냐면 막대기, 물맷돌, 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구를 뺐으니까 이거는 목자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고, 즉 말씀 빼앗고 능력 빼앗고 목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목회를 하죠. 권세가 있어야 목회를 하죠. 하나님이 목회에 필요한 것을 주셔야 목회를 하죠. 근데 이것들을 어리석은 목자들에게서 뺏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뭐냐면 은총을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연합의 이 막대기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목양해 주셔야만 목회자도 살고 그 목회자 밑에 있는 성도들이 비로소 보호받으면서 양육받으면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검증하시죠. 우리 교회는 이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있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진리가 있는 교회인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인지 여러분이 점검하셔서 진짜 행복한 양인지 아니면 고생할 양인지 잡아먹힐 양인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 양육해 주시겠죠. 저도 양으로서 잘 성장하길 바라고, 여러분들도 양으로서 잘 성장하셔서 바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가 바로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유일한 두 기둥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서 2022년도의 추수감사주일이 더 아름답고 더 은총과 연합이 풍성한 좋은 밭교회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